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하옵니다. 저희들을 복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주님을 찾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옵나니 오늘도 저희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각자 주어진 삶에 꼭 필요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적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요아스 임금의 여호야다 죽은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걷고 아세라 우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에게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으리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으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이스마엘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성을 보던 사적은 다 여러분이 주석에 기록되리라. 그의 아들 아하시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안타깝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2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았다. 그런 말씀, 이거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였다. 이거 아주 칭찬받을 만한 거고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았으나 그 들을 귀가 없었던 삶, 매우 안타까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여차여차한 일, 스가랴를 죽인 거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1년이 채 완전히 되지 않아서 23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24절에 이 비참한 얘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적은 수의 원수들 앞에서도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패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혼주를 내신 거죠. 그래서 25절에 적군은 크게 부상당했으니까 버리고 간다. 왕을 그래도 존중한다 하는 의미에서 차마 자기네 손으로 죽이지 않고 돌아갔으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그런 거에 대하여 자기 신하들이 도리어 죽이게 되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 지도자들이 또 찾아오는 거죠. 신하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뭐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하니까 뭐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가지고 올까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인위적인 정통성, 인위적인 명분, 인위적인 꿈과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들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에도 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누구도 살아 있습니까? 마귀도 살아 있다. 이거는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말을 못할 뿐이죠.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유다 방백들이 자기네들의 정통성 명분을 가지고 와서 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솔깃해서 그들에게 넘어가고 마는 거죠.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앙과 신앙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삶을 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아멘이고 옳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조언도 주고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권면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깨우치게도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히 역대기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자꾸 일깨우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역대기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도움을 받는 존재고 사람에게서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존재고 그렇지만 사람에게 설득당하고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는 건 아닌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에게 좋은 의미에서 늘 이끌려 다닌 거죠. 이끌려 다닐 뿐 자기의 주체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지대한 영향 가운데 있을 때는 여호야다 손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착한 일 하면서 살자고 하나님 기쁘신 일 하자고 거기에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그 사람 따라 이끌려면서 사람 따라 교회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수련회도 갔다가 이렇게 하던 인생은 그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여호야다 같은 사람에게 이끌린다면 그나마 감사한데 인위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그냥 쏙 혼이 빠져버리고 끌려가기 일수인 게 우리 이 세상의 삶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여러 방백들이 요 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와가지고 절 한 번 한 거에 그냥 홀딱 빠져버리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요아스는 외롭잖아요. 뭐 형제가 있어요. 그냥 여호야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어디 기댈 곳도 없는데 그냥 여호야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와서 자기한테 엎드리는 사람한테 홀딱 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명확한 자기 결단과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더 이상 넣을 곳이 없도록 어제 기쁘게 마치기까지 요 어구를 제가 어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굉장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자율로 요아스가 바꾼 후에 기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체적인 결단 속에 그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요하스의 교훈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 이게 요하스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서 이리저리 다녔을 뿐이지 부모님 열심히 교회 생활 진정한 신앙 하려고 애를 쓴다. 그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도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뿐이지 부모님에게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만나지 못했던 점, 요하스의 큰 실수입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떤 시험 환란, 어떤 비바람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 대대로 이어져 나가는 복을 우리 해성교회에 넘치도록 받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저희 집도 그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것이야말로 복이요 복 중의 복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서 이거 또 설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그런 정도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응답하느냐. 거기에 참된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갈린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요하스는 거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일머리가 터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일머리가 터지는 그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 일머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정통성, 명분, 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why, 이 왜를 물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가 없는 어떻게는 그냥 기술적으로 사는 거고 처세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다 그렇지만은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서 어떻게를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술적인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삶인 겁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죠. 기도라는 게. 우리는 삶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뜻으로 우리가 읽으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참된 왕처럼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처럼. 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고 그렇죠. 그럴 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어 내려오는 맥락이고 우리 삶을 살면서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읽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은 삶, 이건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영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기도하는 것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런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때로는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틀거리 속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대화 나누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이 초창기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 좀 특별한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요하스는 이 말씀 읽는 거에 굉장히 반응력이 무뎌진 거죠. 거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역대하 16장에서 아사 왕 때를 읽지 않았습니까?
아사왕 시대에 북왕국이 자꾸 코앞에 와서 위협을 하죠. 라마를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남왕국 아사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19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뭐냐 하는 거, 명분, 정통성, 참된 이스라엘다운 게 뭐냐,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어떻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어떻게를, 당신께로 늘 돌아와서 당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어떻게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 게 선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그 라마를 그렇게 하니까 뇌물을 쓰죠. 조공을 바치면서 아람 왕을 찾아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아람 왕이 그 조공이 통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침략을 했더니 건축하다 말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건축 자재를 다 가지고 와서 오히려 남왕국 아사 왕이 그걸 다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읽은 것처럼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대언한 말씀 내용이 그겁니다. 너 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왜 아람 왕을 의지했느냐? 왜 뇌물을 쓰는 것, 그 뇌물을 의지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죠. 이 옥에 가두는 것은 옳지 못한 아이다, 이 상소를 올리고 몇몇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사람들마저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에 병이 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조금씩 허물어진 아사 왕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16장에서 읽었습니다. 그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런 거룩한 일을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전달했던 그 아버지를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예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력, 선지자로서의 그 반응력,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 아들 때는 누군가요?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대하 19장에서 우리 이미 읽은 것처럼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어서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장을 풀려고 그러는데 예후 선지자가 들이닥쳐가지고 수고했어요. 아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죽을 뻔하셨다면서요. 아유,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짜고짜, 아버지랑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귀중한 거죠. 그 대를 잘 이어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왜 악한 왕, 하나님을 배반한 북왕국 그 왕을 사랑하였습니까? 왜 그를 돕습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같지를 않았어요. 그 예후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받아들고 여호사밧 왕은 목적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했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 모압 연합군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거다 하는 그것을 몸소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들을 가장 앞서 내세우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야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의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못난 그 아버지 아사 왕의 전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고 하나님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19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는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데 재미있게 웃기게 깔깔깔깔깔 배꼽 잡을 정도로 이 시간이 1시간이 지났나 2시간이 지났나 모를 정도로 깔깔깔깔 대면서 하나님 말씀 듣게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이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할꼬 하면서 이번에는 재미있게 웃기게 말씀 전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눈물 쏙 빼게 감동적으로 전하는 선지자 누구 없느냐? 그거는 얘가 탁월하구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올바로 전해라. 그러면 돌아올까 해서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쉽게 정말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있을까? 아주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찌할꼬? 이 목적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일머리가 무궁무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한 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이보다 더 일머리가 굉장하신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야다 은인 중에 은인 아닙니까? 요아스의 은인이죠. 은인의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달라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자라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하고 동년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처럼 지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인의 아들 또 나의 가장 절친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돌아오도록 나의 말을 좀 전달하렴. 하나님께서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방법을 찾고 찾아서 가장 이 센 약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말씀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겁니다. 결국 아사 왕의 뒤를 고스란히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비참한 마지막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성에 장사되지만은 그 왕들이 장사되는 그곳에 들지는 못하였다. 이 왕이었지만 왕 취급을 받지 못했다. 이게 역사의 평가입니다. 비참하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몹시도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는 해성교회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작은 모임에서 혹시 신실한 믿음의 짝꿍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그 카톡방에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다거나 이런 말씀 올릴 때에도 사람이 올리는 거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한 영적인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 참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못할수록 안타깝지만 요아스의 이 말로를 걸어갈 가능성이 어쩌면 활짝 열려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반응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스가랴의 기도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나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역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쓰지 않고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기억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얼마나 반응하느냐, 그 척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죽어가는 스가랴,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여호와여, 지금 이런 일, 제가 죽어가는 이 모든 것 똑똑히 눈으로 봐 주십시오. 이게 감찰해 주세요 하는 뜻이죠. 하나님, 지금 똑똑히 봐 두십시오. 그 다음에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한다 하는 것은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똑똑히 봐주세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게 스가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초하는 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받을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무서운 것 아닙니까? 내가 자칫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끔 만든다. 지금 누군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그 눈에 눈물이 흐르게끔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이 기도가 어느 정도 무서운 건가 하는 것을 보통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요아스 그거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로 다음 절 1주년 말에 1년이 채 안 돼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다 읽었습니다. 수요일날 시 109편 말씀이죠. 시 109편에서도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시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대적하면서 달려들어요. 그 달려드는 대적은 뭐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끝까지 사랑을 하려고 끝까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대적하고 괴롭히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지금 기도로 올라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거를 이 109편의 원수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시 109편 19절 이렇게 보면은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을 하나님 혼쭐 내주소서. 그리고 저에게는 선대해 주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쯤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이거 수요일날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면 그것이 거룩한 복수이옵니다. 차마 복수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기도가 여기까지 오다가도 그 기도 차마 못하는 그런 신세이오나, 그런 저의 주변머리밖에 되지 못하오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것이 곧 저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저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되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수, 거룩한 복수가 되어서 저들이나 우리나 원수나 나나 함께 주님께 돌아가 참 그것이 복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기도가 두렵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이스라엘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이거 두려운 줄 모르면 함부로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 눈에 눈물 쏙 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래도 돼 하면서 눈물 쏙 빼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그걸 죽일 사람을 죽여야죠.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하나님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돌이켜 보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머리를 가지고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은 자초하는 겁니다. 귀하신 해성교회 여러분, 요아스의 이런 모든 일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받아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서 우리 모두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이기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게 하시려는 그 뜻, 그 명분, 또 그 정통성, 참된 이스라엘로 다스려 나가게끔 하시려고 얼마나 어떻게를 골몰하시면서 이 선지자, 저 선지자, 급기야 제사장 스가랴를 성령님으로 감동시키셔서 제사장 일을 놓고 선지자 노릇하게끔 하시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기쁘게 해 나가지 못하였으니 여호야다가 사라졌을 때 아무나 붙들고 의지하며 아무나 따라 다니려고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잘 빚어 주셔서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끼리 서로 돕고 조언도 해주고 본보기가 되어주고 그렇게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내는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체적으로 기꺼이 결단하며 그 정통성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저희 모두가 꿈과 이상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서 저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를 살피고 하나님을 만나서 저희들 모두 꿋꿋하게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저희들은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해주시고 최후의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도 바울처럼 내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이 간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하나님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그 자녀, 그 손주들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본을 여호사밧처럼 본받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다시금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중한 모습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전체를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우들을 성령님 휘감아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회복되며 말씀 앞에 힘을 내어 말씀 앞에 겸비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평화의 평화 소식이 저희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중보하고 각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